어느 길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우신가요? 삶의 이 시기에 명확성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올바른 길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아는 7가지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대한 이해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야기의 변화를 기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의도적이시며 이는 그분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또한 결코 그분의 계획을 비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에게 취해야 할 올바른 단계를 나타내는 특정한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 중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더 미묘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특정한 책임을 맡기를 원하실 때 얼마나 직설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해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곳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직업, 재정,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여러분의 교화를 위해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어떤 형태의 인도가 필요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정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징조는 그것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명확성이 필요한 순간에 그 결정을 성경과 연결시키는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특정 영역에 대해 여러분과 소통하기 시작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말씀은 여러분이 지상에서 풍성한 여정을 즐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약한 순간의 명확성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낙담을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행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자극받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과의 관계를 쌓기를 원하신다는 징조입니다. 이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중요하고 사소한 문제에 대한 그분의 입장을 배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업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는 순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구원 안에서 누려야 할 현실에 열어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평가하고 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는 새로운 열정을 보게 될 때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모든 영역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답을 찾는 것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징조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것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하나님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란의 순간에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항상 삶의 모든 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저장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집중력이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것에 따라 살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평화의 감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인도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임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법 중 하나는 평화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특정 단계를 밟을 때 오는 그 고요함은 계속 진행하라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이 평화는 시편 23편이 묘사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분위기는 잔잔한 물과 같을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의 평화를 통해 계속 나아가거나 멈추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불안한 느낌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기시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해하기 위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과정을 시작할 때마다 평화를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징조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배우거나 새로운 계획에 참여하라는 촉구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평화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평온한 상태로 올 것입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스칠 때 어떤 투쟁이나 저항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동의를 받은 때입니다. 세 번째, 분명하고 고요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신 신자로서 여러분은 결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무는 여러분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의 의지대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그런 다음 그것들을 분명하고 고요한 음성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했다면 여러분은 항상 취해야 할 올바른 길을 알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항상 존재하며 여러분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지시하고 책망하고 인도합니다. 성령은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방해 요소를 알아차릴 때마다 그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성령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성령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은 여러분을 재충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징조입니다. 성령은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는 그분이 말씀과 일치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결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러내신 어떤 것과도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지시하실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확신시키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도 여러분의 마음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고 집중력을 잃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여러분이 읽은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성령은 결코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분에게 접근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환영받게 할 때 그분은 항상 여러분의 삶에 의견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곳에 그분의 임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고 지시하셨을 때 그분의 임재는 모든 단계마다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명확성을 찾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업을 맡을 때 그분의 임재를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여러분에게 승인을 주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자극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일관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도가 신성한 아이디어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통제권을 주면
그분은 여러분의 소원을 아버지와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차례로 그분이 받은 답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신약에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이 기도 중에 그분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생활 방식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다른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네 번째, 꿈과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계시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계획을 의식하게 하기를 원하실 때 그분은 환상과 꿈으로 여러분과 소통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메시지와 지시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상호작용하신 주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꿈을 통해 그분은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기근에서 제외시키기를 원하셨을 때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이집트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기근이 그 땅을 망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단지 꿈을 통해 바로에게 경고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요셉에게 그 꿈의 해석과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해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감독관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신성한 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의 계절을 최대화하는데 얼마나 전략적인지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꿈이나 환상을 갖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한 예언적 말씀을 통해 그분의 지시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한 순간에 친구, 친척, 영적 지도자 또는 심지어 낯선 사람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확인의 말을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단지 그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후에 해야 할 다음 일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역에 대해 지시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이 올바른 단계를 밟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듣자마자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언적 말씀과 확인입니다. 어떤 예언적 선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왔을 때 그것은 그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가 사울의 손에 직면해야 했던 시련의 순간들을 위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방향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언적 말씀들은 또한 지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정 시기에 지시를 주실 때마다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나아만에게 온 예언적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는 절실히 치유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결책을 주기를 원하셨을 때 그것은 지시를 통해 왔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에 관한 예언적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요? 반드시 순종하고 행동을 취하세요. 6번째, 여러분은 이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과정에서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의 일들을 여러분의 신성한 목적에 맞춰 조율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증표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이 그때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징조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련은 견딜만해집니다.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운명의 조력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기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길에 보내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그러한 순간에도 여러분을 격려하려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오고 있으니 그 시기에 인내하라고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은 흔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의도적으로 대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가장 불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의 현재 상황이 그가 꾸었던 꿈들과 달라 보이더라도 그분이 여전히 시련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려 하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손의 일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학을 이해하시나요? 그것은 요셉을 참조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려운 시기에도 편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감옥장이 요셉을 좋아하게 되어 그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요셉은 성공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왕에게 그를 추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해결책과 꿈의 해석이 필요할 때 요셉의 주목을 구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요셉은 그의 은사의 새로운 차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항상 꿈을 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불편한 상황을 통해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를 총리가 되도록 준비시킨 리더십 직책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단계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하도록 돕고 계신다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며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마지막 징조를 살펴봅시다. 7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소통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의 길에 있는 좌절을 통해서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로운 방향을 취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의 길에 장애물을 두십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스스로 앞서 나가거나 특정 단계를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의를 구하는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의를 올바른 것에 돌리기를 원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특정한 저항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정 단계를 취하라고 지시하셨지만 요나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저항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주의를 중요한 것에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정확히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땅의 요소들까지 그를 거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장애물에 직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때 저항을 느끼시나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원하시는 길로 다시 인도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항의 또 다른 형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보류하실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정 여정의 중간에 멈추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것은 바울의 경우처럼 신성한 중단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신자들의 투옥과 살해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울이 그가 경멸했던 바로 그 복음의 설교자 중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여정을 중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제한을 경험한다면, 특히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하는 특정 영역에서 여러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취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이해했으니 여러분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순종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기꺼이 순종하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이 그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특정한 것들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보여주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점진적인 단계를 밟도록 돕는 데 열려 계십니다.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에는 시간 프레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미래에 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 지시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알아내어 항상 그분의 목적에 맞춰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여러분이 종종 여러분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도록 추진합니다. 여러분은 종종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 길로 인도하심에 있어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이 매 단계마다 여러분과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과정을 안내할 준비 없이 지시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려움이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동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할 그분의 지혜를 풀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마다 안전을 제공하십니다. 불확실성의 순간을 통해 그분은 여러분을 그분의 완전한 평안 속에 지키시고 가장 어려운 시기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하여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다양한 징조를 통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한 숙달을 얻을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 적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하기 시작하실 때 방향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을 때 여러분은 항상 그분의 인도를 누릴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의 친절에 대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제 삶에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상에서의 제 여정 내내 당신의 손이 저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성한 인도의 특권에 대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과거에 저에게 당신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저의 과도함을 용서해 주셨고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제 힘이 다할 때 저는 당신께 저를 향한 당신의 변함없는 선하심에 대해 영광을 돌립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피가 저를 당신의 계획 안에 있게 하는 접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제가 길을 잃은 시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거절과 큰 시련의 순간에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시간의 끝까지 항상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저를 위한 당신의 완전한 뜻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저는 저를 향한 당신의 의도가 선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이 저를 지시하실 때마다 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제가 떠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순간 저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신호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저에게 주시는 지시를 즉각적인 행동으로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를 산만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된 원수의 모든 계획을 중단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제가 받는 신호들로 당신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을 강화할 전략적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이 시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당신을 옆에서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저는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며 시간을 보낼 때 당신에게 집중하기로 약속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먹여주세요. 당신의 셈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주세요. 제 삶에 대한 당신의 소원을 저에게 드러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예수님께 헌신하며 남아있도록 빠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제 시선을 당신께 고정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강해질 것을 압니다. 저는 제 삶을 위한 주님의 뜻 안에서 걷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의 말씀에 민감해집니다. 제 행동은 제 삶에 대한 그분의 지시와 일치합니다. 저는 제 육신의 길 대신 주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날마다 사랑으로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